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입니다. 그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 스와힐리어에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정색, 흰색, 그리고 빨강색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하늘의 색, 나무의 색, 땅의 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쇼냐족은 무지개를 2가지 색이라고 말합니다. 무지개 바깥 라인에 있는 붉은 계통과 안쪽에 있는 파랑색 계통, 2가지 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RGB, 이를테면 Red, Green, Blue 3가지 색의 조합으로 모든 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3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C 5세기경 히라비 실학자 크세노포는 무지개를 4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개가 5가지 색이다, 5색 무지개라고 말했습니다. AD 1세기에 이르러서 스페인의 수사학자 세네카는 무지개가 6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7색의 무지개는 AD 17세기에 이르러서 뉴턴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 무지개색은 6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색으로 알게 된 것은 불과 4세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연구하다가 그 프리즘을 분광기에 갖다 대니까 7색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지개는 7가지 색으로 온 세상에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는 뉴턴이 7가지 색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크리스찬 멘탈리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째 날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까지, 그래서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색으로 했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무지개 색이 몇 개냐고 물으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실상 무지개 색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교육 환경에 자랐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6000년 전에 노아 방주 이후에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그 6000년 전의 무지개나 오늘날 우리가 비온 뒤에 볼 수 있는 이 무지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왜 무지개가 2가지 색으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색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무지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시각, 어떠한 시야를 갖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고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 시야를 열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은 인간 생활의 중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키발트 하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 자체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생각 자체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렉치오 디브나 첫 번째 단계인 말씀 읽기, 렉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는 통독이 있고 그 숲속의 나무를 관찰하는 정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묵상,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의 IQ를 테스트한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교사에게 주었습니다. 신학기 때 교사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IQ가 대단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IQ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교사는 그 IQ가 높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자주 미소를 보냈고 좋은 감정을 보냈고, 혹 그 아이가 실수를 하고 또 틀리더라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질문을 해도 호감을 가지고 교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재미있었고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리스 조각가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각한 그 조각품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상대방에게 대한 기대, 생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반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에밀 꾸에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어떤 환자가 쫓아와서 내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약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밀 꾸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니까 약을 지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계속 너무 고통스러우니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약사는 처방전이 없어 약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통증과는 상관없는 그냥 포도당으로 만든 알약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길을 가다가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말합니다. 약사 선생님, 지난번에 제게 지어주신 약이 너무 좋아서 말끔히 나았습니다. 약사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자는 그 꾸에라고 하는 약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효능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생각이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처럼 나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렸는데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결과로 재앙도 내리고 축복도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또 영의 생각은 사망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생각, 사가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보면 바람에 따라서 이 보트가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걸 윈드서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윈드서핑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그것을 운동을 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보트가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어오는 바람에 도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트는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경이 시시작각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인생의 환경에 내 생각의 돛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나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라입니다.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100세 때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난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 두 딸이 학교 공부를 1년 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아뜨리 공동체에 가서 노인갓 스쿨, 하나님을 아는 학교 노인갓 스쿨에 가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면 1년 다녀오면 12년 특례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딸을 12년 특례를 포기하고 보낼 수 있느냐? 제 아내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가서 그 경기도 파주에 가서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장기간 지낼 수 있을까? 밤마다 또 울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그 주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신나는데 저는 죽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니나 잘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니나 잘해. 그 한마디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주시겠지. 그 순간 이후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을 붙잡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데 창세기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좀 창세기 22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갔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 제 딸들을 한국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약속대로 1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 돌아왔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목사님이 큰 실수했다, 12년 특례도 안 될 뿐더러 쟤네들이 한국 가서 한국의 맛을 보면 안 돌아올 거다,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걸고 1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뒤에 주일 저녁 밤에 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니? 큰딸이 고1, 둘째 딸이 중1이었습니다. 중1,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내가 묵상한 그 말씀 노트를 쫙 펴서 보면 그 묵상 노트에는 내가 한 묵상과 주님이 하신 묵상 두 개의 카테고리로 딱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은 후딱 해치울까? 이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만 읽고 끝낼까? 오늘은 몸도 피곤한데 대충 끝낼까? 하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내가 하는 묵상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 묵상입니까?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니? 둘째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흙을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노인가스굴에 가기 전에는 땅 위에 있는 몇 개 돌 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흙을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흙을 깊이 파면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보화가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해서 말씀을 대충 읽고 큐티를 그냥 후딱 해치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네가 하는 묵상하게.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서 다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농부 이전에 밭을 갈던 농부는 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주인은 왜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전의 농부도 여전히 밭을 갈고 쟁기질을 했을 텐데 왜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농부는 쟁기를 깊이 갈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이 갈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꼭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는 태도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중1짜리 제 둘째 딸한테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아이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이틀씩 대학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흘씩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빛의 열매 학교를 참여하기도 하고 일주일씩, 그리고 지방 공연이 있으면 갔다가 밤 12시, 1시 돼서 와서 그 피곤해 지친 몸으로 파김치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1년 동안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한 묵상과 주님이 한 묵상, 말씀을 얇게 파는 것과 깊게 파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발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1년 동안 노인가스굴에 가서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1년 동안 보내주셔서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이 잘 자라주어서 아빠가 12년 특례와 너희들의 노인가스굴이 1년을 바꾸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고 제가 다음날 케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케냐를 일주일 다녀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12년 특례가 안 될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군데 대학에 전화를 해서 연대, 한동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입학 담당자에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 케이스는 12년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바이에서 한 해를 유급해서 한 해를 더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를 한 달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두바이에서만 12년을 했기 때문에 12년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할 때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뭘 보여주셨죠? 어린 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종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삭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은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 갔죠? 우리 22장 방금 그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의 종들에게 왔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진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육신을 붙들고 왔지만 그 순간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두 딸들을 한국 아들이 공동체 노인가 스쿨에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너 딸들을 12년 특례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기경시켰던 거예요. 1년의 노인가 스쿨을 위해서 12년 특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1년간 두 딸들에 대한 삶, 그리고 이 두 딸들을 한국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온 나날을 해석할 수 있고 살아갈 나날을 소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말씀의 빛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풀어내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여러 가지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공간에 따라 무지개를 몇 가지 색깔로 2가지에서 7가지 혹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바라볼 때 이제 생각에서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 약지 손가락을 걸고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지개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양각색의 수십 가지 그 빛을 무지개 속에서 발견하듯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수백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은사,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개색이 2가지에서 7가지 밖에 안 된다고, 무지개색은 2가지에서 7가지 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2가지, 3가지, 7가지 밖에 안 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 속에서 수백 가지의 빛을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수십 가지 라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스탑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사, 축복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자기가 걸어온 뒤안길을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해변의 모래처럼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나? 그때 뒤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도서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동일한 무지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발견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빛을 발견하듯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앞에 수식어가 뭐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God's many kinds of blessing, 하나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미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차돌이에요. 구슬치게 합니다. God's many kinds of blessing. 묵상은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색 없이 검색만 하는 세대라고 표현하면 지나친가요?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피상성은 이 시대의 저주라는 것.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장소, solitude place, 고독한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검색만 하지 말고 사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검색 없이 사색만 하는 세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둘러치고 있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홍해,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할 때 그 속에서만 여러분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24년을 목회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돈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내 지식으로 아무리 사업을 해보십시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제 딸이, 둘째 딸이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둘째 딸이 제가 용돈을 주면 매달 100디람씩 주는데 용돈을 주면 그걸 안 쓰고 모으는 거예요. 명절 되면 돈을 모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았냐 그랬더니 한 4,000디람 정도를 모았다는 거예요. 4,000디람 정도면 한 1,000불, 한 200~300불 됩니다. 몇 년을 모았니? 4년을 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으려고 생각하느냐? 둘째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저는 10,000디람을 모을 거예요. 3,000불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얘가 10,000디람 모으려면 앞으로도 4년을 더 모아야 합니다. 8년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아빠, 제가 10,000디람을 모으면 이것으로 헌금하려고요.
4년째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3, 4년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500디람씩 용돈을 줄까? 1년 안에 끝내게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여전히 100디람씩 줘야 되겠다.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8년을 모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생각,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 혼돈과 무질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